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과 교회로 주님 앞에 하나로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보하고 틀려도 끝에 가서는 다 맞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 무식한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죠. 소신은 끌어넘치는데 이게 무지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는 우리 앞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이 꺾어지를 해놓으셨는데 안 보이지만은 자세히 가서 보면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렇게 그 새싹이 나고 꽃이 펴요. 꽃이 피는데 얼마나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꽃이 지금 피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피게 되는데 여러분, 한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도 한 생명도 이렇게 귀중한데 피어나는 것도 귀중한데 여러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둘도 아니고 수백이고 수천이고 아마 수만이 지금 됐을 줄로 압니다. 그런 전쟁통에서 미치광이 같은 한 사람의 그 야욕 때문에, 전쟁의 야욕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레오니드 김 목사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던 고려인 3세지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브루클린에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폴란드로 들어가셨어요. 우크라이나까지는 못 들어가시고 폴란드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곳 같이 생활하던, 교회에서 생활하던 우크라이나 형제들에게 이제 이 구호품들을 전달하고 들어가셔서 지난주에까지 우리 교회에서 모금한 1200불을 우리가 뉴욕 목사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이게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사역하던 그 우크라이나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폴란드까지 가서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나 이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범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라고, 우리의 여겨졌던, 우리가 행했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계획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 교회를 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테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합니다. 지금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듣는 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방언으로다가 지금 듣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이 교회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어 주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년 동안 사도행전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남는 거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베레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레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그 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니까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안식일이 당하여서 문 밖 강가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이제 밖에 나가니까 이제 여인들이 지금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세요.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 성령께서 이루신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그 세워주신 그 교회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뭐냐 하면은 모든 겸손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예요. 이 교회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모든 겸손과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humility라고 그러잖아요. 험불이라고도 하고 그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humilis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이 나온 거예요. 그 humilis라고 하는 그 단어는 휴머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뜻을 말씀하시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뭡니까?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 나도 밟습니다. 여러분도 밟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밟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밟습니다. 부자도 밟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밟습니다. 누구나 밟을 수 있는 것이 밟는 것이 땅이에요. 죄인도 밟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밟습니다. 그것이 땅이에요. 모든 겸손은요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마음은 이 휴밀리티,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해빙의 계절이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추운데 이제 눈이 녹게 되니까 눈에서 수많은 러시아 그 군인들의 시체가 발견됐대요. 매일 밤마다 그 시체를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눈이 녹게 되니까 그냥 땅에 버려졌던 러시아 군인들의 시체, 거기에는 티네저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져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체들이 그냥 땅 위에 즐비한 거예요. 눈이 녹으니까 땅 위에 놓여져 있는, 땅 위에 버려진 그 시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요 그런 시체도 받습니다. 우리 더러운 것들은 땅을 파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땅이에요. 쓰레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의 육신도 사람의 시신도 받아들이는 것이 땅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땅입니다 해보세요. 아니 나는 땅입니다 그래야죠. 나는 땅입니다. 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없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썩어 냄새나는 시체도 냄새나는 쓰레기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 나갈 수가 없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겸손으로 소개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허리가 생각이 나요. 허리를 동이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가 겸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한 그 3년간의 그 세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자기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허리를 동이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겸손하면 이거라고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때도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내 발을 못 씻기십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발을 겸연쩍게 내미는 베드로. 그러면서도 평생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생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허리를 동이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받았던 그 제자들 가운데는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팔 그런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인 가룟 유다까지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던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그 제자들은 어김없이 자원에서 따라 나섰어요. 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관에서 세금을 받던 그 세리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원에서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훈련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얼마나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 훈련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무엇 가지고 지금 싸우냐 하면은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더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겠지. 아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사랑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내가 더 높다. 이런 것으로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제 그들은 그런 노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해 오신 만찬석상에 앉아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 만찬석상에다 앉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들이 발을 씻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그것이 룰입니다. 자기의 발 씻기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발 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높냐 이런 싸움을 하다가 지금은 그 자리에 왔는데 누가 누구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한 제자도 발을 씻지 않고 그 만찬석상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지 않고 지금 만찬을 받으려고 지금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자세도 아셨고 그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셨어요.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마지막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시는 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발을 씻기려고 하면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가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제자 훈련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를 때는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그 자리에서 서로가 싸우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가 됩니까? 지금 다 각각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걸로다가 지금 다 각각이에요. 제자들이 다 각각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다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으로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을 시키신, 그들에게 허리를 동이시고, 베드로는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을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가 겸손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섬길 것을 여러분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은 모든 겸손할 때, 물론 뒤에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여러분,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킬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자 훈련 받은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이 모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시대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수도원에서 아흔한 신실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정말 그 다툼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을 몰라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생각을 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훈련을 받던 그 두 신실한 수도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서로 얘기했대요.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랬대요.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줄을 모를 정도로 신실한,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런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그러니까 옆에 벽돌이 한 장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나를 주장할 테니까 자네는 자네 것으로 주장하세요. 그러고선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가 먼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온 벽돌이니까 이건 내 거야.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형제가,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했으니까 이건 같은 것이 내 것이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래요. 맞아, 이건 네 거야. 네가 말하는 대로 이건 네 거야. 싸움이 됩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데 모든 겸손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